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주일 5일 동안 죽이는 사역과 살리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대에게 죽이는 사역과 살리는 사역을 잘 하셨습니까? 상대를 죽이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의문의 직분, 곧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상대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상대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상대를 죽이는 사역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죽이는 사역을 통해 죽은 상대에게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죽이는 사역을 해야 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더 죽으라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의문의 직분, 곧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상대를 죽이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살리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계속해서 상대를 죽이는 사역만 할 것입니다. 상대를 살리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의문의 직분, 곧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상대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상대를 죽이는 사역을 통해 죽은 자들에게 영의 직분, 곧 의의 직분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상대가 주님께 돌이켜 살아난다면 상대를 살리는 사역이 성공한 것입니다. 사실 영의 직분, 곧 의의 직분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 연결하는 상대방을 살리는 사역은 의문의 직분, 곧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사역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렸던 신자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이 말씀이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또한 회개한 후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이 말씀이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기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죽은 상태에 있는 신자에게 어떤 사역이 필요합니까? 계속 더 죽으라고 다른 방법과 규칙과 요령을 알려줘야 합니까? 더 기도하라고, 더 말씀 보라고, 더 구제하라고, 더 충성하라고, 더 견디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도 상대를 죽이는 사역입니다. 이때 필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직분, 곧 의의 직분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 연결하는 상대방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당신의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고 그 죄에서 이미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던 당신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순종하는 새 사람을 부활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과 당신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고 의지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의문의 직분, 곧 정죄의 직분인 죽이는 사역을 하는 것과 영의 직분, 곧 의의 직분인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 있다면 마치 옛것과 곳간 안에서 옛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들이밀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복음을 줘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의문의 직분을 가지고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역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가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아니 죄를 알려주지 않는데 상대가 자기가 죽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상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상대가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 사역만 하냐고요. 계속. 아니 죽었는데 더 죽으라고 계속 그 사람의 부족함만 얘기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주님 앞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당신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당신의 그 죄 짓는 옛사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의 직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아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니 주님이 이미 죽으셨잖아요. 당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 져도 상관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다 영생 주셨으니까 당신은 천국 갈 거예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순서가 틀렸죠. 왜요?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잖아요. 그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죄 져도 괜찮아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는데 뭘 걱정해요. 아유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분들에게 뭐예요? 아니 육체의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당신 지금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뜻대로 못 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는데 당신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당신 지옥 갑니다.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도 갈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해야지 뭐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야, 난 예수 믿고 무조건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도 난 다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럼 돌이킨 사람한테 계속 또 그냥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지적하고 책망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회개했으니까 그런 당신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 안에 이미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지금 뭐예요?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으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죄인이라서 나 오늘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누군가는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죄의 직분, 의문의 직분을 가지고 상대를 죽여야지 사람이 죽은 채로 뭐예요? 낮아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뭐예요?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당신의 이 죄 짓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 옛사람도 같이 죽은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안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먹일 사람한테는 율법을 먹이고 은혜 먹일 사람은 은혜를 먹여야 되는데 율법 먹일 사람한테는 은혜를 먹이고 은혜 먹을 사람한테는 율법을 먹인단 말이에요. 잡탕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된 사람들은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이 장성하면 상대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갓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돌이킨 분에게는 뭐예요? 이제 주님 앞으로 연결을 시켜야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가게 만들어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됐더라면 이제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죄의 직분, 의문의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지금 내가 뭘 먹여야 되는지, 요 사람한테는 뭘 먹여야 되는지 이게 구별이 돼요. 요거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됐을 때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배워가지고 상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실력이 된 사람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 먹일 사람한테 율법 먹이고 율법 먹일 사람한테는 복음을 먹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기에게 만약에 빨리 크라고 갓난아기한테 만약에 갈비를 줬어요.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거 죽으라는 거죠. 근데 갈비 먹는 사람한테 만약에 젖을 줘요. 그거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아, 죽으라는 거죠.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갈비를 먹는 사람한테 어떻게 젖이 무슨 영향이 되겠냔 말이에요. 소용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내가 구별해서 먹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천년왕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더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 천년왕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이 아버지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자신이 맡은 그 천년왕국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고하시니라. 아멘.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죽은 다음에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런 관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전체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다 이기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년왕국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남겨놓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육체의 일들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겨놓은 육체의 일들을 통해 겸손해져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과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다 이기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년왕국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육체의 일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일들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일들은 뭐예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또 육체의 일들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 하면서 이 16가지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인데요. 아니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깨어있지 못하면 이 육체의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육체의 일들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성령 충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도 육체를 또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애통을 했더니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을 주신 다음에도 또 육체를 못 이겨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아벨까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남겨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육체의 일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남겨놓은 육체를 통해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까지 온 다음에는 이제는 뭐예요? 육체들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겨야지만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남겨놓은 육체를 통해서 거듭났던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들고 또 남겨놓은 육체를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만들고 남겨놓은 육체를 통해서 이제 전인구원을 받게 만들고 남겨놓은 육체를 통해서 내주아벨의 구원까지를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주아벨까지는 와야지 이제 육체들을 진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남겨놓은 사람들은 그래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데 뭐예요? 내주아벨까지 오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육체들을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잖아요. 초실해요. 여러분은 먼저 뽑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바치는 첫 곡식 보리단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낫을 돼가지고 그냥 왕창 이렇게 순교해가지고 올라가는 이 본추수 단계가 아니라 미리 여러분이 초실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육체일을 이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일 한번 볼까요? 육체일들은 현저하니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걸리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이런 육체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남겨놓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 육체의 일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육체의 일들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이걸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해요. 왜요? 또 이 육체의 일에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했더니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고, 근데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어도 뭐예요? 또 육체의 일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이 육체의 일을 이기지 못하는 걸 자백했더니 은혜를 주셔서 전인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못 이기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분을 낼 때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분을 낸단 말이에요. 아이고, 또 내가 육체의 일을 행했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전인 구원까지 받았는데도 또 내가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얻지 못하겠네요 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주아비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만 의지하면 육체의 일들을 능히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년왕국에 하나님이 들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육체의 일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이 전인과 내주 합일까지 와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은 성경에 천국이 세 종류로 나와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먼저 세 종류의 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거친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며 통치기간은 영원입니다. 이 천국의 통치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천국 안에는 낙원도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 안식합니다. 이 첫 번째 천국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천국을 침노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빼앗은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통치기간은 교회 시대부터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이고 이 천국은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임합니다. 이 천국의 통치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혼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두 번째 천국을 침노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혼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음으로 몸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임하는, 즉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죽는 날까지 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통해 자복이 나오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임재를 느끼고,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거듭남, 이제 침노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호난에 임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 세례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구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듭났으면 됐지, 무슨 또 내가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 이거는 사역자들이나 필요한 거지, 이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이 천국도 침노하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가지고 침노했더라면 지금 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즉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첫 열매인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며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에 임하고, 그 통치기간은 1000년입니다. 이 천국의 통치자는 성자 하나님과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전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천국을 침노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이기는 도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천국이 무엇이며 이 세 종류의 천국의 장소와 시기와 통치기간과 통치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만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을 위해 신앙생활하시고, 영과 혼과 몸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한 성도님들은 더 나아가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권이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권 내주 합일까지 온 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 회복이 되니까 뭐예요?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갑이 뭐예요?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장갑을 만들었는데 장갑 안에 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V를 하면 V 모양이 나오는 거고, 엄지척을 하면 엄지척, 장갑 안에 손을 넣고 이제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모양, 용서하는 모양, 항상 기뻐하는 모양,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은 모양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모양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떤 장갑은 엄지까지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직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는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지 모양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온전한 모양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났을 때 거듭난 영을 통해서 주님이 나오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주님이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주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은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내주합일까지는 와야지 완전한 형상이 되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이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일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믿음이란 생명이 없는 믿음으로 자신의 씨를 심고 가꾸며 열매를 맺고자 하는 육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씨와 지식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씨와 자기의 의로 열심히 행하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 열매를 맺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허물어지고 또 열심히 튼튼하게 집을 지어도 다시 무너지는 것처럼 헛된 소망, 즉 결국에는 허물어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으리라는 헛된 소망을 향해 정진하는 노력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결국 실패와 좌절을 통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자신의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오직 주님만 바라고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내 혼적입니다.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다. 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죽은 믿음, 이 산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믿음은 뭐예요?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 지식으로부터. 내가 배웠기 때문에 아,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야. 이거 다 지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지식적인 믿음을 내려놔야지 뭐예요? 산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이성적으로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면 이성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열매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는 갖고 여러분의 믿음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와 내 열심을 내려놔야지 주님의 의와 주님의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옥합을 깨야지 향유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옥합을 깨지 아니하면 그 안에는 향유가 흘러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는 깨트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실패와 좌절을 통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자신의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오직 주님만 바라고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의 길과 생각과 생명으로 인해 자기 괴일에 빠져 때가 되면 승리한다는 막연한 기대로 자기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직 38년을 채우지 않아서 그런지 자신의 씨와 자기의 의로 성결을 이루고자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모릅니다.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자신이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주님께 원하는 병자와 같이 자신의 씨를 심고 가꾸며 열매를 맺고자 주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믿음의 행함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요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며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의와 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항상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당신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주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종으로. 내가 이렇게 나서서 하니까 당신이 당연히 나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38년대 이 병자가 왜 고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1동으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지금 고칠 수 있는데 나를 데리고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뭐예요? 빨리 물이 동하면 당신 날 좀 데려다 주세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왜? 그의 방법이 있잖아요. 물이 동하면 1등으로 가야 되는 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신앙으로 와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과 똑같이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주님 앞에 가서 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 내 의와 열심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는 하나님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여지껏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산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